평안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막강의 오늘 이제 16과를 맞이했는데 15과까지 해서 성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물과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7 명절,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절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east라고 되어 있어요. feast.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 아니면 절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된 이후에 사람의 타락이 이제 죄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타락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속박이 돼서 종살이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50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 아니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마귀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나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마귀의 그 속박의 집에서 쇠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 그 이후에 타락, 그 다음에 속박, 거기서 이제 구속을 받으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여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그와 같은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헌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명절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명절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여러분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그 내용이 길어요. 44절까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상징을 이 안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건도 알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알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 가운데 땅이 서 있는 동안에, 지금에 있는 이 땅이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레위기 23장에 들어있는 그 7 명절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이제 가서 살펴보면 굉장히 그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그 안에 교회 시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런 것들이 7개의 명절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23장은 시간상으로 갈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영원이라는 미래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장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향한 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장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러니까 7가지 명절을 주시는데 그게 여호와의 명절이고 그게 내 명절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여러 가지 이제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들이 각각 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들이 질서 있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고 각 명절은 그 명절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제 헌물도 배우고 화평 헌물도 배우고 죄 헌물도 배우고 성막도 배우고 그게 다 뭐를 향한다 그랬어요?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7개 이 절기도 율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실체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실체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집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convocatio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con이라고 하는 뜻은 공동으로 다 같이 그런 뜻이고 vocation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convocation, 집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3장에만 이 집회라는 말이 적어도 10번이나 이제 나오고 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다 같이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인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와 같은 명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7명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됐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여자다 아니면 아이들은 갈 필요 없어요. 누구가 가야 되냐면 남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1년에 3차례. 그게 언제냐면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쯤에 4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월. 그때 한번 모여야 돼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77절 그러니까 77이 49 아시죠? 예, 그러니까 50일이 지나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죠. 엄청나게 여러 지방에서 많이 왔죠. 왜 온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온 거예요. 거기 온 사람이 100%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에 이방인 하나도 없어요.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는데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구속자여 너희의 주요 메시아다.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또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일이 생기죠. 뭐 지키러 간 거예요? 명절 지키러 이거. 이 3가지 명절 중에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1년에 3차 가야 된다니까. 1년에 3차례. 첫 번째가 무교절, 그 다음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장막절. 장막절은 지금의 9월이나 10월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9월이나 10월. 그래서 이 3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을 지킨 겁니다. 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편 122편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 현대인들이 이게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22편,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참 이거 주의 집에 가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모이려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요? 교회 자꾸 이렇게 모이고 형제들끼리 모이고 자매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일, 우리가 가자 할 때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을 생각할 때는 명절을 지키려면 모여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이는 게 임무예요. 모이는 게 임무.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되, 이제 모이는데 뭐 하러 모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가서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개역성경대로 이제 읽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거 다 해석을 다 딸리 하잖아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직 너희는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먼저와 나중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첫째로. 아시겠어요? 10명이 있는데 7번째 사람은 8번째 사람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 먼저 말고 첫 번째로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고. 여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르단강 서쪽에도 살았고 요르단강 동쪽에 가서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가서 살았는데 남자들이 다 떠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면 거길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거 하면은 며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고 내가 농작물을 주고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약 시대에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3장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솔로몬이 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지혜를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게 주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주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겠다고 했고 솔로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 명절을 생각하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이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Holy Convocation,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가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은 모임인데 사람들끼리 즐기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절들을 만드시고 이 명절들은 내 명절이다. 여호와의 명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쯤 주어지는 거냐 하면 우리가 구약이 약 4,000년 된다 그랬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게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경에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한 게 대략적으로 1500년 동안 그런 거예요. 1500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누구의 명절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변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그 명절이 사람들의 명절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이게 처음에 시작은 주님의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이제 됐는데 가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이게 극도로 이렇게 부패가 돼갖고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로 이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특별히 거기 또 나와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로부터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한 800년 지나가니까 이사야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이 월삭이고 뭐고 니들이 뭐 지킨다고 하는 그 명절이 내가 지기에 힘든 짐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절이 이제는 완전히 타락이 돼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와서 뭘 지킨다고 하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 하는 그런 의무의 표시에 지나지 않고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들 그거 명절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완전히 지쳤다. 혹시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인간의 모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니들 예배 드린 거 내가 아주 완전히 지쳤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건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지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목사가 단 거 없어요. 목사가 뭐 하나님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목사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 되면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서 타락해요. 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목사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교회의 역사가.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런 형제들과 이런 분들이 잘 목사를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목사가 딴 길로 나가려고 그러면 콕콕 치고 그래서 하나님 지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목사도 형제인데 뭐 별거 있어요. 다 사람이고 잘못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여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치게 하는 그런 일 하면 좀 곤란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게 거룩한 집회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떼어놓은 겁니다. 떼어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런 집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위한 집회, 목사를 위한 집회, 목사를 위한 예배,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면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바알의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것, 이 명절 자체는 거룩한 거였잖아요. 그게 능력을 잃게 될 때,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될 때는 약동하는 신성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성도도 괴롭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괴롭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그런 행태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괴롭게 하고 성도들 괴롭게 하는,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7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개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3장 4절 5절에는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가서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 해서 가서, 어린 양은 영어로 램인데 램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게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유월절로도 번역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앞뒤 문맥상 그걸 어린 양을 표기해야 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명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그 유월절 얘기가 그게 레위기 23장에 있는 거고, 그 내용의 실체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유월절 어린 양, 뭐 누룩을 제거하고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 담겨있는 그 뜻이 뭐고, 무교절에 담겨있는 뜻이 뭐고, 그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뜻이 뭐고,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의미로 했구나 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부각이 돼갖고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나오는 게 무교절이에요. 23장 6절 8절. 이 순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무교절 조금 아까 나온 거 누룩 없는 빵이다 이제 얘기한 거 있죠. 그래서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스트를 뭐 효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말로는 이미 개역 성경에서 누룩은 원래 술을 뜨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효모를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 근데 원래 빵을 만들거나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스트라 그래서 원래는 그 이스트라고 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희는 이스트가 없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누룩 없다, 이제 그렇게 누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그 한계가 좀 있어요. 이걸 또 효모라 그럴 수도 없고, 참 이게 너희는 효모가 없는 자들인즉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무슨 얘기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빵을 뜨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 그 누룩이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와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 날 구약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이제 매칭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로 오순절 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오순절을 성령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나오는 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 교회 시대예요. 그 교회 시대가 오순절하고 나팔절 사이의 어떤 기간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휴고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7년 반란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은 누가 중심이 되는 때가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안 믿어요, 예수님. 근데 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몸을 입고 살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예수님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다윗이든 부활한 그런 사람들이 해서 여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천년의 그 시대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 아니면 4개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고 뒤에 3개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우리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도시에서 유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다시 가르치고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해요.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날짜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꼭 그날 하신다니까. 정해놓은 그 날짜에 딴 날 안 해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이 땅에 닿은 날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에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날이나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명절들을 이루시면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명절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7이라고 한 숫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적어도 몇 차례가 나오냐면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모습,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기는 처음에 4개와 마지막 3개의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하고 5번째, 4번째가 오순절, 5번째가 나팔절.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그거 이장님 사건 날 때, 그게 10월 며칠 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딴 게 아니고. 나팔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날짜를 정하고, 나팔절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10월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명절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나팔절에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 함께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나팔절이겠구나 그러고. 근데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날짜를 정하고 뭐 1993년도에 온다 그러고 이렇게 한 게 틀린 거지. 어떤 나팔절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예언적 의미, 그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희석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카운트하고 그리고선 한국에 뭐 온다 그러고 벌써 계룡산이나 어디 뜬다 그러는 건 다 가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12시에 하얀 옷 입고 뭐 이러면 그거 다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일할 때 오시든 잘 때 오시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걱정이 되면 그러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죠. 그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면. 그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이 어느 때 오든지 우리에게 평안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그게 불안이 생기면 다미성교회처럼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세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네 번째 오순절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절기의 기간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7개의 절기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달력, 캘린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 캘린더 얘기가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을 좀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시험은 안 보니까 1월, 2월, 3월 뭐 이게 뭐냐 이렇게까지는 제가 묻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 그래도 유대인들은 달을 어떻게 지켰다. 양력을 지켰냐, 음력을 지켰냐,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됐냐, 이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훨씬 편안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달력 제가 설명할게요. 달이 있었어요. 달, month라고 해서 문이 아니고 month.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달은 음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음력하고 똑같아요. 음력으로. 그래서 음력의 한 달의 첫째 날을 월삭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new moon이에요. new moon. 그래서 월삭에서부터 다음 월삭까지가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음력의 달은 정확하게 얼마쯤 되냐면 29일 반 정도가 됐어요. 근데 29일 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을.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30일이 되는 달은 완전한 달이고 29일이 되는 달은 이제 불완전한 달이 이제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삭은 달의 첫째 날 초하루입니다.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달의 이름을 이렇게 굳이 두지 않고 1월, 2월, 3월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문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가 패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라는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생기고 바빌론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돌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빌론 땅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페르시아에 있던 그런 문화를 배워갖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달에다가 이름을 준 거예요. 1월, 2월, 3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1월은 니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종교용 달력이 있고 하나는 민간용 달력이 있어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출애굽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민간력으로 돼 있었어요. 민간력.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민간력의 7월을 종교력의 1월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6개월이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전까지 7월로 지키던 그 달이 하나님이 6월절을 만들면서 이제 니들 새로운 민족이 됐다. 구속받았으니까. 그래서 니들 이제부터는 달을 바꿔라. 이 달이 1월이 된다. 이거 1월. 아시겠죠? 그래서 민간력의 7월이 종교력의 1월로 바뀌게 된 거예요. 6개월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6월절에 나왔어요. 그 6월절은 지금의 약 4월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4월 보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6월절 때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부활절 해서 그 기념하는 때가 4월 중순경에 오는 거예요. 항상.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4월경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그래서 그때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니들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달이 너희의 달들의 첫째 달이 될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달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명절은 이 종교력의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의 이름이 니산이에요.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달과 현재의 달을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그라미의 맨 바깥에 있는 원이
지금의 1, 2, 3, 4, 5, 6, 7, 8하고 나가는 그 태양력의 그 달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력은 약 3월과 4월 정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니산월, 첫 번째 달이 니산, 두 번째 달이 이야르, 세 번째 달이 시반,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이 담무스, 그 다음에 5월은 아브라고 불렀고, 6월은 엘룰, 7월은 티슈리 아니면 에다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여기 구절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에다님 월 이러면 열왕기상 8장 2절 가서 보시면 에다님 월이 나와요. 아이고, 에다님이 뭔가. 이거 여러분 이 스터디 바이블 뒤에 가서 보시면 스터디 바이블 사전 있죠. 거기 가서 달력 항목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원하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의 이 달력도 스터디 바이블에 가서 보시면 다 칼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만 마음 먹으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하나 알면 되냐? 니산월만 알면 돼요. 니산은 니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빕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빕월 14일에 나왔다. 아니면 니산월 14일에 나왔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렇게 보시면 되고, 8월은 간단하게 불이에요. 이름이 불월입니다. 9월은 기슬레, 10월은 데벳, 11월은 스밧, 그 다음에 12월은 아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음력의 12달은 354일 6시간이에요. 354일 6시간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한 해는 태양력은 365일, 그렇죠? 365일하고 6시간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인가 우리가 윤년을 또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28일이 29일이 되는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태양력의 한 해보다 12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춘분과 추분을 회복하기에 유대인들은 3년마다 배아달, 여러분 12번째 달 이름이 뭐예요? 아달이죠. 그 아달에 하나 배자만 더 붙여갖고 그 13번째 달을 하나, 우리도 윤달이 있잖아요. 윤달,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윤달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집어넣어야만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아달은 윤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는 둘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달이라는 13번째 달을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음력과 현재 이제 태양력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부활절 지키고 이런 거 하는 거, 그 달력이 다 유대인들의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거 음력으로 달력을 만들어 놓고 그 종교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부활절도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기념을 해요. 그렇지만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부활절은 지키지 않아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4월이고 언제 한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부활절, 이스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교도들의 그 명절, 계란 삶아주고 이런 거, 토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건 다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다산의 그 풍습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부활 주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 주일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때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거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6월절 첫 부분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개 절기가 있는데, 7개 절기 중에 첫 번째 4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제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교절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성도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거예요.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님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했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사에 가시면 빌 길햄입니다. 빌 길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영어 책 이름은 아주 간단해요. 라이프타임 개런티. 라이프타임 개런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개런티 보통 얼마 해줘요? 보증. 지금 뭐 5만 킬로, 뭐 요새 많아졌다 그러면 10만 킬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평생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개런티. 라이프타임 개런티인데 구원만 라이프타임 개런티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돼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그러한 삶을 평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잘 차리고 이게 잘못 읽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를 받고 이렇게 제대로 읽으면 그럼 아주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생명의 말씀사에 가셔서 길햄 이렇게 저자가 닥터 길햄이에요. 길햄을 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 보장된 삶, 평생은 아니고 보장된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이 두 권이 길햄 박사의 그 책으로 나올 겁니다. 9,900원인가 하니까 책도 아주 저렴하고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 책도 한번 강의하고 싶어요. 정도로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사는 동안에 그 성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심리 상담을 수천 건을 한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 그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뭘 발견했냐.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하나님이 해주는데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런 책이 있으면 이런 책 쓰지 않는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딱 얘기하고 그것은 챕터별로 나눠갖고 그 사례를 이렇게 넣어갖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라이프타임 그 개런티 그가 된 그러한 그 삶이 무언가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고무시키는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초실절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성도들의 안전. 이 안전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 그래서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되셔서 라이프타임 개런티뿐만 아니라 이터널 개런티예요. 이터널 개런티. 이 평생 동안만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라 에버래스팅 개런티예요. 이터널 개런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몇 개만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월절 가서 보시면 The Feast of the Passover 이렇게 이제 나와요. 6월절은 Passover입니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위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뭐 위로 넘어가냐면 피 위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 가서 보세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 성화, 안전, 성령님의 강림. 맞죠? 근데 앞에 첫 번째 게 없으면 뒤에 세 개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6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레위기 23장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거예요.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개런티된 그런 삶을 살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받아서 뭘 한다 그러고 성령님이 강림했다 그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는 6월절이다. 6월절 우리의 구원과 이제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 땅에 내려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왕조가 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그 민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학대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집트에 머무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세대가 지난 이후에 네 백성이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네 세대, 그때 네 세대로 봤으니 약 400년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렇다 그래요? 왜 너희가 이집트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원래는 어떤 땅을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왜 직접 주질 않아요? 그래요?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공부 다 시켜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네. 창세기 15장 16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니,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심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어디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민족을 형성해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가운데 민족을 형성하다 보면 한 400년이 지나다 보면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이 불법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쳐서 이 하늘에까지 이제 그 울부짖음이 들려오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치되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알겠죠? 완전히 진멸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거나 할 때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민족을 형성하도록.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번영해서 잘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그걸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나라를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잃은 다음에 바빌론으로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또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다가 예수님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있다가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완전히 다 멸절이 되다시피 해갖고 온 세상을 흩어져 나갔는데 뭐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알겠죠?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예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로부터 약 190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라를 열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상속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그 상황을 가서 보면 엄청난 그 속박과 학대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얘기할 때 속박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속박의 집. 또 이집트를 얘기할 때 쇠용광로. 여러분 포항제철 이런데 그 쇳물 끓이는 거 이렇게 보셨죠? 시뻘건 거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를 가리켜서 쇠용광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한 그 고난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용광로 생각하시면 알겠죠? 속박의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걸 구출해내시는 그런 대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 돌아가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게 하라 하니까 말을 안 듣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장자를 왜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다른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심판하겠다 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과 사람에게 내린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내 씨를 보내서 거기서 영원히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음의 선고는 내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선고를 면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이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영어로는 램이에요. L-A-M-B. 그래서 이 램은 창세기 22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갈 때 이삭이 묻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모든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희생 예물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교리적이며 예언적인 그런 말씀의 그 중요성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6월절에 대한 그러한 그 개요, 거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해 있던 그와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6월절에 아주 그 충만한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아니면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스터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가지시고 날씨가 좀 덥더라도 오셔서 아마 들으시면 영적으로 복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